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행위자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 전 역사가 사실상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원죄가 실제로 존재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지배인 육신, 곧 죄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죄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와 악한 죄때문이라는 것에만 국한해 여겨버리는 마음과 생활에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곧 사랑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과 행위가 있고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는 그를 속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각양 탐욕, 온갖 정욕을 일으켜서 이를 쫓게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정과 욕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일으키고 만든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탐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론에서 우리는 죄를 알 뿐만 아니라 탐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생의 법을 쫓는 사람들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욕심이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과 욕심의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욕심 때문에 망해서 욕심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때에 죄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때에 우리 속에서 죄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다! 하는 겁니다. 죄는 오직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내 배를 채울 기회만을 찾는 특성 갖고 있습니다.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의 의미 중에 하나가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항상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강하면은 왕노를 하게 되면 정욕을 채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채우기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각양 정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인해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정욕을 일으킨다고 익히 알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일평생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릅니다. 육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정과 욕을 쫓는 것, 특히 정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정이 많은 성부를 가진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정이 많은 사람들 이용당하기는 이용 참 잘 당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습니다. 그죠? 간도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죄가 각양 정욕을 일으킨다, 탐욕을 일으킨다. 어떻게 알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 죄가 시키고 있다. 죄가 조정하고 있다. 반드시 너는 정욕을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만족시켜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알고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은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 겪는 것을 즐거워하면서까지, 사랑하면서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자 하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사랑, 그 애정 깊은 사랑, 목숨 내놓습니다. 욕심은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반드시 욕망, 욕심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의지적인 마음입니다. 정욕이라고 할 때는 정과 욕심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애욕, 정욕, 편애, 욕심, 욕망, 사욕, 탐욕, 일락, 쾌락, 타락 등 실제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돈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돈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입니다. 사랑과 돈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정의에서 항상 사랑과 돈에 대한 정의에서가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습니다. 사랑과 돈에 대한 욕심에 있어 많이 소요가 잡니다. 심지어는 나쁜 마음과 행위를 해서라도 정욕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사욕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악한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명렬히 타오는 불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바로 탐욕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사랑과 돈의 종으로 두고 돈을 사람을 숭배까지 하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정욕으로 불태움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정욕의 절정에 해당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과 욕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가계적, 개인적으로 유별나게, 특별하게 심각한
정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입니다. 성입니다. 재물, 출세, 지식입니다. 명예, 잠, 음식입니다. 외모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 아들, 딸, 가계적으로 특별히 남자, 특별히 여자, 특별히 아들, 특별히 딸. 예. 그게 탐욕적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좋아합니다.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항상 성취해야 합니다. 항상 최고 최상이 되어야 합니다. 1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항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율법의 죄를 더욱 죄되게 할수록 우리 안에 죄는 더욱 힘을 얻음으로 우리 안에서 온갖 정욕과 탐욕을 일으킵니다. 죄의 삭선 약하게 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이 더할수록 우리의 영과 인격을 약하게 하고 몸 역시 약하게 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속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요 정각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이 많고 깊은 사람은 항상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많고 깊습니다.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속히 쇠락합니다. 속히 쇠락해집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는 온갖 정욕을 일으키기 위한 처소로서 그에게 속한 몸을 도구로 오직 이용합니다. 사람도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육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속여 몸을 이용해 온갖 정욕을 일으켜서 쫓게 하며 사람도 육체의 온갖 정욕을 위해 살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육체의 모든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의 탐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탐욕에 충만케 하고 탐욕에 쩔이게 하고 탐욕에 연단이 되게 하고 탐욕에 중독이 되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부타하며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며 안모의 정욕을 충족시키며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얼마나 사람들 하여금 미치도록 사랑하고 좋아해서 노예가 되기까지 하고 있는가를 우리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다 바친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것은 사람이 이미 죄의 정욕의 종이 된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에서 나를 꽉 붙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속에는 죄요, 그리고 정과 욕이, 탐욕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완전하게 육에 속해 죄 아래 노예로 팔려있는 자들입니다. 이로써 율법은 죄가 우리 속에서 온갖 탐욕, 온갖 정욕을 이루는 것을, 율법은 죄가 우리 속에서 온갖 정욕을 이루는 것을,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과 욕을 일으킨다는 것을 역시 폭로시키는 겁니다. 둘째로 육체는 죄의 정욕으로 충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율법과 육적 피조물입니다. 뱀입니다. 그리고 육적 피조물인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용해서 바로 육적인 것을 이용한 겁니다. 일일 조상인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해 속였습니다. 따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적신 그녀는 남편보다 우월한 자,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욕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천에 의해서 실과를 떠먹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 준 겁니다. 아담도 이미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정욕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는 여자의 종입니다. 나는 육체의 종입니다. 그래까지 추락하고 말한 겁니다. 불순종에서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오히려 육체의 종이 돼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 마귀와 죄와 사망과 정욕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에게 육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성품이, 죄가 지배하는 죄의 지배인 성품이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죄의 집입니다. 타락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이고 성질이고 세력이고 기질입니다. 말씀드린 그것에는 마귀와 사망 있는 곳에는 음부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음부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죄에 속한 옛 사람의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는 정욕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정욕을 위해 존재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귀는 사망, 죄의 정욕을 지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처럼 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허하고 유리하게 해서 사망 자체가 공허입니다. 사망 자체가 음부가 따른다고 해서 유리는 바로 음부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는 결핍의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결핍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굶주려 정욕 충족에만 몰두하게 해서 정욕을 더하게 하고 필경은 영혼과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만을 하는 것이 마귀와 사망과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해 오직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도모합니다. 육체 역시 정욕을 위해서 일하고 도구가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은 정욕으로 충만하고 중독이 되어서 사람의 예정과 책임은 오직 정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면서도 언제나 정욕을 위해 스스로 유고일을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정욕이 중독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상 대들어섭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욕 종교를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본래부터 육에 속해 정욕 위에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류가 육체가 돼 정욕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 심판도 그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인간의 상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사망의 마음입니다. 오직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셨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의 생때입니다. 아이들은 육체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심히도 게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서 몰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질이 거다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게임을 그만하도록 좋아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인데 그만하도록 율법적으로 명령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땡깡이란 말을 하죠. 더욱 생떼를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히도 생떼를 서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사납게 대들게 하면 심각한 땡깡을 부리면 부모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부모는 겪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틀림없이 방종하, 타락해서 더욱 불행하게 되고 많은 것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면 혼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상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정죄하는 것,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정욕은 이미 더욱 정죄함으로 인해서 살아나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활성화돼 더욱 탐심을 일으켜 쫓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특히 게임에 빠져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그게 빠져있어가지고 약해지는 모습, 사나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조상들의 원한, 곧 사람들의 원한입니다. 조상적부터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출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곧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은 원하님의 저였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가 된다 그러세요? 예? 미자는 조상들 원기가 된다 그러세요. 원기가 된다. 귀신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된다 할 때 배가 고프다 하잖아. 그죠? 귀신은 한편은 굶주린 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천에 유리한다 그러잖아. 그죠? 원기가 돼서 구천에 유리한다. 그 원통을 풀지 못해서 원한이 왜 자꾸 구천에 유리한다. 옛날 조상들로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후손인 부모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성품적으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이 원한을 풀지 못한 채 한몇천째 생을 마감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목격을 해소해야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는 부모에게서 그들은 살아생전 그 원한을 풀어주고 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를 갈았던 겁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앙심을 보면서까지 내가 잘 되어 있어 어떻든 간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약 원한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정욕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누구에게 또 전가되는가? 자녀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원한과 조상의 원한이 유전적으로 성품적으로 유전이 된과 동시에 살아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특히 똑똑한 자녀들에게 만만한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험했지요?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장남이야, 보물이야. 너는 정말로 제일 똑똑한 녀석이다. 제일 훌륭한 녀석이다. 너 잘 돼야 된다. 제발 잘 되라. 그래서 출세해라. 우리 부자 노릇 한번 하자. 우리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자. 남들처럼 정말 자랑하고 권세 있는 자 돼보자. 유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원한을 계속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미 자녀 속에 죄의 탐심이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책임을 다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든 간에 잘 돼야 된다. 수고하는 겁니다. 부모가 특히 함의친 부모들 정죄를 얼마나 하겠어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가두는 겁니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죄를 당했는지. 똑똑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자녀가 오히려 물론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약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전적으로 이미 죄가 정죄를 하고 있거든. 아셨어요? 정과 욕이 살아나 있는 곳에는 이미 원죄가 정욕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강하게 그 유전에 대해서 아멘 태어나게 되면 절로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아멘?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애정이 많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너무 심하게 정죄를 당하면 사람이 강해지겠어 약해지겠어요. 악하게 강해질지언정 사람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인격이 약해집니다.
죄가 강하게 살아나 마음이 거박해지고 정신신경도 약해지고 몸도 심지어는 유전병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병약해집니다. 이것은 조상과 부모도 그들의 육체의 모든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자녀도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과를 그렇게 처리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책을 쫓아서 죄가 일으키는 죄책감입니다. 탐욕과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사실상 전 인류가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자 노력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고 지배하고자 행복하고자 누리고자 이런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수고하고 수고하는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죄가 정욕을 일으킨 것을 모르고 가진 자, 강한 자에 대한 앙심을 품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강한 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복수하고자 하는 대통령도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아셨어요? 우리도 그 심령이 아주 강하게 절망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러한 겁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억제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이를 위해 모진 수고를 다하지만은 행위적으로 약간의 유익만이 있을 뿐 오히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양심의 정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정욕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평생 죽이려고 모진 애를 다선 종교인들 다 그래서입니다. 우리 조상들 강하고 부자가 되어서 후손을 고생시키지 않고 마음껏 육체의 모든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진 수고를 다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마음껏 지금 정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후손들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지명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는 것만 해도 부자입니다. 그렇죠? 용돈 있는 것만 해도 부자입니다. 큰 소리 한번 치는 것도 권세자가 된 겁니다. 그죠? 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스로 하는처럼 행세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후손들, 강하게 된 후손들이 조상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효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 충족이 만연하고 심화될 뿐인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 돼 정과 욕심 위에 산다는 것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틈타서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정과 욕심이 깊을수록 많고 깊을수록 율법의 정죄가 강하고 심히 또 왕노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에 속한 우리 속 육신에 있는 죄의 탐심을 정말 보고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영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말씀대로 보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성령에 의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전인격적인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은혜를 입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가 각양, 정과 욕심, 탐욕을 일으킨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율법이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살아났습니다. 죄가 이때다 하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으키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정욕과 탐욕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 우리 지금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정과 욕을 쫓게 되면 필경은 망하게 되는 것, 영원한 심판만 있게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정과 욕이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섭니다. 정과 욕을 쫓아서, 애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까지도 섬기고 희생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부대의 영에 속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하소서. 이제 죄가 탐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이 가입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심이고 완전하게 죄를 죄로 폭로시키기 위하심인 것은 이제는 정과 욕을 일으킨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죄와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서 만이 이를 감당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이 오직 자라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과 욕심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려지고 우리가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진정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계속해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줄 확실히 여기고 알게 하소서. 필사적으로 믿음 자라 겸손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소서. 참으로 구원이 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부디 저희들 살려주소서. 부디 저희들 영에 속하게 하소서. 천국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